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 글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읽고요,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목사님 가정에 11살 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 너무너무 전도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목사인 아빠는 비가 오니까 그냥 오늘은 못 나가겠다 생각했는데 아들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전도하러 가야죠. 그러니까 예 아들아, 오늘은 쉬자. 비가 오고 나가봤자 사람이 어디 있겠니?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하지만 아빠,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에도 하나님에 대해 알 필요가 있어요. 아빠가 놀랐어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아빠는 쉴 테니까 너 혼자 갔다 와라. 괜찮아, 나 혼자 갔다 올게. 그래야 비가 오는데도 이 아이가 우산을 들고 전도지를 들고 마을에 돌아다닌 거예요. 사람이 있습니까? 비가 오고 막 사람이 거리에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돌아오려는데 눈앞에 어떤 작은 집이 보인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저 집에 한번 두드려 봐야 되겠다. 저 집에 가서 전도지를 줘야 되겠다. 이상하게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눌렀는데 아무리 눌러도 안 나와요. 근데 포기 안 하고 계속 두드렸어요. 문 열어주세요. 두드렸는데 얼마 후에 진짜 문이 삐끗 열리더니 아주머니가 나와서 아주 슬픈 표정으로 무슨 일이냐고, 얘야 무슨 일로 날 찾아왔냐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전도지를 건네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머니 죄송해요. 하나님은 아주머니를 사랑하십니다. 이 전도지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건네주고 이 아이는 인사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며칠이 지나고 주일이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 시골의 그 교회, 마을에 그 교회밖에 없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빠죠, 목사님이 설교 후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누구든지 손들어 보세요. 나와서 말씀하실 분 용기를 갖고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제일 뒤에 앉아있던 처음 본 아주머니가 손을 딱 드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그 아주머니죠. 감이 잡혔어요? 전도지 받았던 그 아주머니인 거예요. 그 아주머니 손 딱 들더니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있다고. 그럼 나와서 해보시라고. 그 아주머니가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교회는 평생 오늘 처음 왔습니다. 얼마 전에 제 남편이 저를 홀로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가족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세상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비는 오지, 몸은 아프지, 내 마음은 무너지지. 그날따라 저는 죽고 싶어서 자살을 결심하고 죽으려고 문을 잠그고 딱 죽으려는 순간 누군가 배를 울리더래요. 그래서 기다리면 누가 왔다 가겠지요. 계속 기다리는데 계속 이제는 문을 두드리대요. 갑자기 궁금했대요. 누가 도대체 문 두드려? 그래서 나가서 문을 열어줬더니 한 꼬마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 전도지를 받아보고 읽는 순간 저는 그날 밤 자살하려고 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늘 내 평생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목사님의 아들이 왼쪽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온 교인들이 펑펑 울고 은혜 받고 그 아이도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길을 잃고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잡혔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놀랍게도 옥토가 움직이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이 저절로 열리고 쇠고랑 발고랑이 다 풀리게 됐습니다. 그때 죄수들이 갇혀있다가 놀래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올까 봐, 한 간수가 나중에 책임질까 봐 두려워서 자살을 결심하는데,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죽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려가 보니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6장 31절 다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시 한번 크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믿으시면 아멘. 저는요, 중학교 3학년 때 이 말씀을 받고요, 보살에 있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 평생 기도했어요. 제가 그 간증자입니다. 그렇게 두드려 맞고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제 인생에서 놀라운 이 말씀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하고 착한 일하고 헌신하고 사역하고, 그게 아닙니다. 믿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가슴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받아들일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에 온전히 영접하고, 그래서 믿을 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안이, 온 가족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잖아요. 없다가 경상도 말로 천지백갈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뉴스 보세요. 매일매일 없다 하는 소리입니다. 뭐가 부족하다, 없다, 저주하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말이에요. 매일 싸우고. 여러분 뉴스 보지 마세요. 머리 아픕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내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없다 시리즈가 유행하더라고요. 그럼 뭔가 해서 찾아보니까요, 여러분에게 참 이런 거는 빨리빨리 가르쳐 드려야 돼요. 다 요즘 이 세상 사람이 없다고 난리들입니다. 10대는 철이 없어요. 20대는 답이 없습니다. 30대는요 집이 없습니다. 40대는 돈이 없습니다. 50대는요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50대 일이 없어요. 60대는 낙이 없답니다. 70대는요 이빨이 없습니다. 먹을래도 안 됩니다. 80대는요 아내가 없습니다. 있을 때 잘하소. 90대는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도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90대.
그러면 100살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게 없다. 다 없답니다. 여러분,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름다운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인생의 답을 찾습니다. 다 같이 찬송합니다.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 내놓으면 해결받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품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내 짧은 머리로, 내 짧은 지식과 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온전히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드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혈류증은요, 피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인에게서 피가 계속 하혈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혈류증 여인은 저주받은 병이라 해서, 죄인이라고 해서 사람들 속에 살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이 여인은 모든 돈을 다 들여서 온갖 좋은 약, 온갖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절망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예수님이 그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순간 마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사람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사람의 맨 뒤에서 숨어서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줄 아노라. 여러분, 5장 28절 29절을 다 같이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즉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할 때 내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곳, 그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돼요. 건강이 내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회사가 무슨 내 힘으로 잘 풀립니까? 안 돼요. 예수님이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죠. 여러분, 이것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그냥 오늘도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확실하게 오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주의 살과 피를 받을 때, 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이게 가슴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여러분들도 다 공부했습니다. 파벌의 곤충기 책 다 우리가 읽어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나무 행렬 모충이라는 벌레가 나옵니다.
여러분, 소나무 행렬 모충은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 벌레는 줄을 지어 가는 거예요. 한 마리가 앞에 쭉 가면요, 나머지는 아무 생각 없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파브르가 실험을 했습니다. 요놈 몇 마리를 화분 옆에 딱 올리니까요, 나머지가 줄 지어서 그 앞놈만 보고 따라다니고, 화분 주위를 계속 빙빙빙빙 앞서가는 한두 마리 따라서 빙빙 돌다가 결국은 마침내는 나머지들이 다, 죄송합니다, 뒤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 화분 주위를 동글리고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눈만 돌리면 바로 옆에 먹을 게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 앞에 따라다니다 다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아무 생각 없이 은혜 밖에서 빙빙빙 돌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성전뜰을 밟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여러분 수요일 새벽에 김철기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새벽에 설교하시고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야, 어디서 오셨냐? 브라질 아마존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브라질 아마존이 어떤 곳이냐? 여기서 LA까지 12시간 비행기 타고 LA에서 브라질까지 14시간, 26시간 걸립니다. 비행기만. 우리 대한민국에 논스톱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그러면 리오데자네이루에서 내려서 배를 타고, 그것도 카누라고 하는 작은 배입니다. 큰 배가 아닙니다. 6시간 배 타고 가야 아마존이. 거기서 한국 선교사님이 33년째 사역합니다. 놀랍잖아요. 사모님이 몇 년 전에 그곳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모님을 화장했어요. 다시 그곳에 모시고 와서 그 아마존에 뿌렸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아마존 사람들과 같이 내 평생을 같이 사역했던 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혼자 사역하고 있는데 얼마나 제가 선교보고 들으면서 눈물이 났는지. 그런데 제가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곳에 가기 전에 어디서 목회했느냐? 경상북도 김천 금능군 부항면에서 목회를 했다. 여기 김천 분이 계십니까? 나는 김천 잘 몰라요. 김천군 부항면. 그런데 거기서 목회할 때요, 산골인데 13가구가 있었대요. 조그만한 교회. 소원인 뭐냐? 피아노 한 대 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어렵게 돈을 마련해서 피아노 한 대를 사줬어. 얼마나 감사했게. 그러나 문제는 우리 교인들은 진짜 빨라요. 문제는 누가 없어? 피아노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피아노는 있는데. 그럼 목사님이 한참 기도하는데, 주님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반주자 좀 주세요 했는데, 마침 그 부항면 보건지소에 새로운 소장이 왔는데, 젊은 부부래, 애도 없고. 그 부부인데 그 부인이 교회 다니는 분이래요. 혹시나 찾아가서 물었더니 어릴 때 반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정을 한 거예요. 사모님, 반주 좀 해주세요. 근데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었어요. 할 수 없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는데, 남편은 교회 안 다니니까요, 오토바이를 아침에 이래 태우고 부인을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교회 안 들어왔대요. 그 앞에 교회 앞 감나무 밑에서 담배 피면서 몇 시간이 그 밖에서 담배 피면서 매주일마다 밖에서 기다리는 보건소 소장. 근데 몇 달을 담배 피고 감나무 밑에서 놀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야,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담배 딱 끊고 안에 들어왔어. 어떻게 됐겠어요? 은혜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았으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그날 생애 놀라운 은혜를 받고요, 세상에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정에
아들 둘이를 줬어요. 그 큰아들이 우리 교회 안석현 집사입니다. 나 이거 처음 들었어요. 그래, 어떻게 아느냐? 그 보은소 소장이 은혜 받고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로 브라질에 떠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매년, 지금도요, 충남 세종시에서 병원 원장을 하고 계세요, 그분이. 그런데 해마다 여름 휴가가 되면 두 아이를 어릴 때부터 데리고 휴가 때마다 아마존으로 간다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담배 피던 이 어른이 은혜 받고 두 아들을 데리고 매주 브라질을 매년 간다는 거예요. 내가 안집사에게 물었어요. 맞냐니까 맞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여름 휴가를 다른 데 가본 적이 없대요. 우리 아빠 엄마는 우리를 데리고 아마존에 가서 하는 말이 뭐냐?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가 너에게 줄 영적 예산이 이거다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수 잘 믿기를 바란다.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믿고 사랑하는 자의 가정을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